상반기를 은혜로 달려오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반기를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를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욥기 이 본문을요, 지난 수요일 날 1장 앞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읽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의 저자 야고보도 실제로 욥이 존재했다는 것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단 두 글자로 정의를 하면 욥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인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욥기 41장까지의 욥은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받은 결말의 축복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의 후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내 인생에 욥과 같은 밤이 오면, 또 때로는 이런 내 인생의 시베리아 허벌판과 같은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따뜻한 봄날만 있고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뜨거운 대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부점으로 해서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저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사실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누구를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도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욥은 인생은 고독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독하다는 거예요. 사실 욥의 하인들이 오늘 갑자기 욥에게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들은 동일하게 고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색깔 글씨를 한번 봐주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나만 구사일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짐바브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를 본 적이 없다. 고독이 그만큼 살인과 같은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독은 사람을 죽이고 뼈를 썩게 만듭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독이 심해지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합병증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는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독침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침을 맞은 순간 몸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오늘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연예계 기사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AOA라는 그룹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최근에 AOA 그룹의 대표가 지민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리더가 10년 동안 이미 AOA 그룹을 탈퇴한 건미라는 애에게 어떤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 놓여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건미나가 10년 동안 지민이에게 갈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처음에는 건미나의 그 글을 부정을 했어요. 이거 소설 쓰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나한테 미나의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인가 보니 AOA에서 자기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탈퇴하겠다, 그리고 연예 활동을 제가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민아는 그 여학생에게 어떤 게 가장 상처가 되었느냐, 아버지가 췌장암이 걸렸는데 이 지민이라는 리더가 자기에게 준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연습생으로 10년 동안 한솥밥 먹었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밥을 먹어도요, 그 그룹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밤이 두렵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동구라는 지역을 가다 보면 하천이 있는데요, 사역이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천에 외가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꼬이기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진짜 단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단맛은 어떤 맛일까요? 행복, 기쁨, 감사, 사랑, 격려, 위로. 근데 쓴맛은요, 죽음, 고난, 실패, 좌절. 근데 이런 쓴맛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에 진정한 단맛이 무엇인지를 욥은 오늘 성경에서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까지 느꼈던 그 욥의 절망이 42장에서 갑절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또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힘들면 학생들 중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고난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이 옆에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배 중심적 태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오늘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소가 밭을 갈고 있고, 그리고 나귀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농촌 마을의 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때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스바 사람들은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 살고 있었는데 우스 지역 남쪽에 있는 유목 민족으로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도 훔쳐가고 종도 죽이고 그리고 나귀도 훔쳐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한 사람 종이 살아남아가지고 욥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와서,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중에 그 그룹이 바벨론으로 되는데 세 무리가 낙타를 훔쳐가고 그리고 그 낙타를 지키는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세 가지의 재앙이 지금 연달아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마지의 집, 맏형의 집에서 그렇게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다시 말해서 사막이겠죠.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 각 기둥을 흔들어 버리더니만 집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결국 아들들, 딸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피하였다라고 종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스트레이트로 네 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피해를 입는 건 나중에 극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는 것은 부모의 심정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인의 죽음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는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도 정신 차리기 힘든 그 시기에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병을 겪게 됩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얼마나 힘듭니까? 기하장으로 성경에 보면 긁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붕 기하로 긁었는데도 진물이 나는데도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피부병이 그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언성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한 거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 남편은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의심받을 때 억울합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 맞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건드니까 욥에게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욥기의 부부싸움이 계속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41장까지 보게 됩니다. 왜? 중간에 하회한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42장에 가서 욥이 회복이 되니까 욥의 아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딸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는 남편으로서 홀로 남겨진 그 상황에 오늘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하나, 바로 예배였습니다. 욥은 어려울 때도 예배를 드리고 평안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할 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욥기 1장 5절 말씀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야고보서 읽어주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번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직접 제사를 잡아서 10명의 자녀들의 양이든 염소든 소든 그걸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평안할 때도 예배를 잘 드렸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만나서 자기 몸에 피부병이 나고 자녀가 죽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기 1장 20절 말씀을 보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나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망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밀가부르듯 흩어버리시니 욥기 1장 21절에 욥은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둬 가셨다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다시 주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2020년 하반기에 거둬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만나서 새가족도 등록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의 폐와 그리고 저의 뇌가 손상되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누군가가 걸렸더라면 그분들은 입원하셔서 심각한 경우에는 에크모까지 피에 산소를 들어가게끔 그렇게 장치를 그렇게 공급받아야만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차를 마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사실 이 근처에 어느 작은 교회에도요, 또 심지어 토지 근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 근처 PC방에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간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현동 지역을 보호하셔서 확진자들이 낫게 하셨고 더 퍼지지 않게 하셔서 주위 사람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건 이단이라는 걸 알지만 일반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오해를 하니 우리 교회가 마치 신천지처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악종 같은,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집단과 같은 그런 보기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불편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문자를 받는데 구청에서나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레위기 법을 보면요,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법을 보면요, 굉장히 위생법을 따집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진단을 받고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 안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의 제사는요, 철저하게 위생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교회도요, 일반 대기업에서 출입문을 하나로 통일해서 엄격하게 체온 체크를 하고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한 것처럼 교회도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옮은 것을 교회가 와서 옮은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파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요, 여러분들이 파도를 거슬러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파도에는요,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그 파도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를요, 또한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파도에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셨다면 그냥 여러분의 몸을 이제 맡기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땅에 엎드려 욥이 고통받을 때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는요, 내가 고난의 파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의 눈을 영점 조점하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고통의 날도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닥쳐와도 우리가 예배만 회복하면요, 고난의 파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요,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욥이 당한 시험은 재정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녀가 죽은 고통, 아끼는 종들의 죽음, 정말 자신에게 피부병, 아내의 그 불편한 시선과 아내의 그 저주 섞인 말들은 자기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감사로 고백했느냐? 욥기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감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성 시인의 고백처럼 욥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지만 욥은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터널을 욥기 41장까지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자기 삶에 여전히 어려움만 있었지만은요, 욥의 인생 결말을 나타내는 욥기 42장에 가서 보시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3절 말씀과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1장 3절에는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42장에 보니 양이 14,000마리입니다. 낙타는 3,000마리였는데 낙타가 6,000마리로 바뀌었습니다. 소와 나귀가 500마리였는데 500결이었는데 소와 암나귀가 1,000결이가 되었다. 성경에 갑절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옆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자로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요 다 광야의 길을
한 번쯤 겪게 됩니다. 모세도 누군가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일정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에 그는 때로는 사레밧 과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까마귀에게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지만은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안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라는 걸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100주년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접촉 체온계랑 그 성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곳에서 물건 한번 보고 난 후에 식당을 갔어요. 양은 냄비로 이렇게 닭도리탕을 끓이는 어떤 식당이었는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테이블이 가까이 있다 보니 들려졌습니다. 그 두 분은 은퇴를 하신 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들이 나눈 소담 속에 한 문장이 저의 귓가에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10년을 잘 버텨야 한다.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퇴직하고 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자기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젊음에 있어서도 제2의 이모작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50이 넘어가면서 모두 다 자기의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독의 시간을 만날 때도 있고 옆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이 반드시 필연이듯 우리의 삶의 고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간의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독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 카타콤에서 생명이 오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벽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성도들은 피보다 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군가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오지 아니한 영혼이 누가 있는지 내가 둘러보고 내가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진다면 우리 용현동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즘 위에 높으신 분들을 보니까 군계 쪽에는 정치계 쪽에든 아빠 찬스라는 게 있다 그러죠. 아빠 찬스. 인터넷 들어갈 때부터 아빠 찬스 쓰고. 그런데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근데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찬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요, 내가 찬송으로 응답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응답하고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독의 시간이 내게 의무사항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찬스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질러 우리를 고쳐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가는서 너희들이 깨끗함에 나았음을 입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나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증표를 받았지만은 10명 중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1명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결국 문둥병, 육체의 병을 낳은 사람은 다 10명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구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의 구원까지 경험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